여러분,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쓴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만한 책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걸리버 여행기는 대부분 요약판이라고 합니다. 완역판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약판에는 좀 흥미있는 재미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완역판은 좀 다르답니다. 풍자와 비판의 내용이 그 책에 가득하대요. 무엇을 향한 풍자와 비판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풍자 비판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구두 뒷굽이 높은 당, 구두 뒷굽이 낮은 당이 편갈라 싸우고, 가보니까 소인국 사람들이 10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이유가 뭐냐? 계란을 어떻게 까먹느냐? 그럼 계란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둥그렇잖아요. 계란을 어떻게 까먹느냐? 뾰족한 쪽부터 까먹어야 된다. 또 반대편에는 아니다, 둥그란 편부터 까먹어야 된다. 이 문제 가지고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풍자입니다. 비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현실, 본질을 잃어버린 비극을 풍자했던 것이죠. 여러분,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것. 그러면 악이 됩니다. 그러면 비극이 벌어지고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비본질이 본질을 다 삼키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죠? 교회 본질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만난 그 사람들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이제 제자 되었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세상이 짓밟히게 될 뿐만 아니라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팝니다. 죽은 너 가족도 면죄부만 사면 천국 간다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건너 마을에 로마에서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면죄부 사려고 겨울에 강을 건너가다가 얼음이 꺼져서 다 죽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서 망하고 만 거예요. 오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제자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를 주님의 향기로 세상에 파송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데 들어야 제자가 됩니다. 들어야 세상에 파송할 수 있습니다.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자 없는 겁니다. 세상에 파송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비천하게 살다가 멸망당할 인생에게 새 창조를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원수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죄가 사람을 고통과 저주와 허무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값 치르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으니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자유하게 살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하시면 돼요.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최고의 전도의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장 39절에 가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고의 전도 전문가이십니다. 최고의 전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일을 잘하는,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와 똑같이 하려고 해보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전도의 모델이시고 전도의 전문가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불신자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길로 가는 겁니다. 지중해에 있는 해안길, 일명 그 대로를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 길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또 하나의 길은 요단강이 있잖아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 동편길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쭉 올라가면 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제일 짧은 길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됩니다. 자,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대가 있고 그 아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카톡을 빨리 좀 죽이세요. 요즘 핸드폰이 보약을 다 먹어서 얘네들이 예배 시간에도 막 거침없이 다 울린대요. 비행기 모드로 하시든지 끄시든지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사마리아 통과하는 길이에요. 자, 유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싹 통과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제일 짧은 길이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짧은 길 놔두고 다 돌아다닙니다. 해안길로 가든지 요단강 동편길로 가든지. 아니, 이상하죠. 여러분, 이 뒤에 동네에 있는 분들이 저희 주차장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십니다. 왜 그렇죠? 짧으니까. 이거 돌아가려면 힘들어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차 때문에 또 차 주차하고 다니다가 이 길 가시던 분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는 곳입니다.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붙여놨다고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노발 대발합니다. 왜 못 다니냐고요? 그러면서 왜 그리 자꾸 다닙니까? 짧은 길이니까, 질러가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짧은 길 놔두고 다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요. 그 사람들은 부정하거든요. 그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용어는 특별한 사건 때문에 생겨났죠. 주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펼쳤던 식민지 정책 가운데 하나는 혼혈 정책이에요. 피를 섞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민족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부정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우들과 성지순례 가서 재미난 경험을 했잖아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좀 부정하게 생각하는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해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이제 사해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리조트 안에 있는 큰 온천에서 이제 사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유대인이요, 한국 사람이 그 탕에 들어가면 나가고 한국 사람이 나오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생각해서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서 제가 봤더니 계속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나가고 한국 사람이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방인들 부정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물도 섞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 마다하는 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저 앉아있기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불신자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전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만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도 너희들 나처럼 다녀야 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의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모여서 은혜 받습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여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모여서 작전 회의만 합니다. 교회마다 왜 그렇게 회의가 많은지.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회의가 많이 없고 또 회의가 보통 짧아요. 어느 날 제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매냐? 라고 했더니 어제 당회를 했는데 1박 2일 했대요. 3부 예배 끝나고 회의 시작했는데 12시를 넘어서 다음날 새벽에 끝났대요. 의장! 이거를 1박 2일 동안 했대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열정이 있으면, 그 힘이 있으면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가신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은 장벽을 넘어가셨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혈통의 장벽을 넘어가셨어요. 주님 인종의 장벽, 신분의 장벽도 주님은 다 넘어서 찾아가셨어요.
심지어 세리에게도, 장녀에게도, 로마 군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장벽을 넘으셨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방법으로 전도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 오늘날 텔 발라타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거든요. 이게 수가입니다. 예전에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이렇게 큰 지역이 되었죠. 제가 사진을 찍고 서 있는 장소는 그리심이라는 산입니다. 거기서 저 수가를 쭉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주님이 저 동네 가신 거예요. 자, 거기 가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자주 다니는 곳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 우물은 늘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특별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뭐 유치장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지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거기서 전도해야 돼요. 이상하죠. 어떤 분은 전도팀 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건 대단히 잘하는데 자기 일상의 삶의 자리, 내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요. 거기서 전도하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어떤 고민을 가졌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와 또 만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도를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우물곁에 앉으셨을 때 시간이 6시가 되었습니다.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12시. 자, 수가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 좀 달라고. 여러분, 특별한 얘기 아니잖아요? 일상의 얘기잖아요? 물 좀 달라는 얘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평범한 얘기죠.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는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장원에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장원에 가면 우리 여성들 머리를 한 볶으면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갈 때 불가리스 뭐 이런 요구르트를 여러 개 사갖고 가서 머리 뽑고 있는 동안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까주는 거예요. 아, 덥죠? 하나 드셔보세요. 시원해요. 아우, 정말 시원하네요. 그렇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러면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저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신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사는 동네, 거기가 선교지예요. 전도의 장소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대요. 오랜 시간 여행하시느냐고 피곤하셨겠죠. 온몸은 먼지 투성이가 되셨겠죠. 목도 마르셨겠죠. 그런데 그 피곤이 예수님의 전도를 가로막지 못했어요. 우물가에서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전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데 자꾸 졸린 분들은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마음이 없으면 이유가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생긴다. 다시, 마음이 없으면 이유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인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요.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요.
제가 피곤해서요. 금요일에 가야 되는데요. 못 가요. 저는 그 말이 50%는 거짓말인 줄 알죠. 50%는 진실일 수도 있지만 50%는 또 거짓말인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여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쉽지 않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이번에 마음선교회 수양회 가는데 집에서 6시에 출발했거든요. 6시에 딱 나갔는데 벌써 도로에 차들이 가득해. 와,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사는구나. 우리 삶이 무한경쟁의 사회죠.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절벽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내느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칩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는 그 피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전도가 한 사람의 영원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전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선택입니까? 옵션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이 불구덩이 안에 있어요. 내 친구가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때 피곤하니까 뭐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 있나요? 내 가족이 죄의 불구덩이, 사망의 불구덩이 안에 있어요. 내 친구가 멸망의 벼랑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면 피곤한 건 문제 아니에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아주 쌀쌀맞게 반응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수가 사마리아 지역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겉보기엔 거의 차이가 없어요. 혈통이 적절하게 섞였기 때문에 뭐 아수르, 이란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라고 했을까요? 궁금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내가 찾아봤더니 어떤 신학자가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말이 억양이 달랐대요. 억양이 다른 것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발음이 있었대요. 쉽이라는 발음을 못했대요. 쉽. 이게 쉽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호남 분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죠? 호남 분들은 의가 발음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발음하잖아요. 내 아내예요.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호남 분들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이러잖아요. 의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경상도 분들, 또 이 영남 분들은 어떤 게 발음이 안 됩니까? 쌀이 발음이 안 돼요. 제가 부산에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집에 살이 있어요. 살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 살이 뭐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쌀이에요. 쌀이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이 발음이 안 돼요. 쉽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 때문에 저 사람이 유대인 남자구나 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쌀쌀맞게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까? 왜 나에게 물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요. 이 여성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의 상태가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이 물 길러 온 시간이 6시, 정오 12시였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오에 물 길러 안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물 길러 다 갑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만나서 자리 썼냐, 무슨 일 없느냐, 뭐 이런 얘기 다 나눕니다. 친교를 나눕니다. 물 정오에 갔다는 건 뭐냐면 누구도 만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누구도 마주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참 문제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와라 라고 하잖아요.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둘러댑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까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통적인 일반적인 성경 해석은 이 여인이 상당히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했는데, 요즘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저 부정하기만 했던 여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회학적인 어떤 상황을 알면, 여러분, 이 시대는 여성은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남자가 없어도 뭐 직업 갖고 남자들보다 더 잘 나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인권도 없어요. 사람 숫자 세는데 숫자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남자만 5,000명 모였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났다가 버림당하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와줄 부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안 도와주면 부모가 도와주면 되죠.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도와주면 되죠. 생계를 책임지면 되잖아요. 이 여자는 다 없어요. 도와줄 부모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 남자들이 못돼 먹었어. 좀 좋아하다가 버리고 좋아하다 버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에. 사람들은 그 속도 모르고 손가락질만 해요. 절망뿐이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보기 싫어서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녀의 상태를 주님이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괜찮다. 저 사람처럼만 살고 싶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골마 있어요. 썩어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쓰러질 직전이에요. 인생 파탄할 직전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주부 알코올 중독자가 55만 명입니다. 성인 가운데 도박 중독자가 9%입니다. 10명 중 1명은 여러분이 전철에서 한 50명 탔다 그러면 5명은 도박 중독자예요. 왜 그래요?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요. 왜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러운지.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태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셨던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여러분 가운데도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답이 자신인 것을 아시고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여성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에게 답을 줄 수 있어. 나 너에게 답 줄 수 있다. 나 너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어. 너의 영혼을 바꾸어 줄 수 있어. 너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어. 너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 인생 안 되지. 희망이 보이지 않지. 나는 너의 존재를 바꾸어 줄 수 있어. 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있었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답은 주님께 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주님께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 공허,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문제들, 꼬일 대로 꼬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저주의 문제들, 사업과 가정의 그 정말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의 답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는데 나도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가 목사, 장로, 권사, 할아버지라도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시다. 예수님이 답이시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답이 있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또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의 치유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통행 플러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전도해 보십시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럴 줄 몰라요. 아이, 뭐 또 하는구나. 가을이 됐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인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운명을 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죠? 왜 그랬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하시다 망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죠. 어린 마음이지만 마음의 절망, 세상을 향한 원망, 비참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거지처럼 살까? 맨날 봉지쌀 사다 먹으면서, 그것도 돈이 있어야, 창문도 없는 단칸방에서 누나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니, 먹지 못하는데도 키가 크더라고요. 이야, 이건 놀라워요. 잘 못 먹는데도 키가 크는데요. 1년에 막 14cm, 15cm씩 막 키가 푹푹 커요. 뭐 무릎이 아플 정도로 뼈가 크는데 물렁뼈가 못 따라 크나 봐요. 무릎이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 먹어도 막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어요. 주먹 쓰는 애들이, 야, 우리가 같이 놀자. 재밌어. 어깨 한번 힘 주면 생기는 거 많아. 야, 너 그 힘 뒀다 어디 쓸래? 이런 유혹이 엄청 많았어요, 저에게. 일명 껌 씹는 애들이 있잖아요. 수학여행 할 때 맨 뒷줄에 앉는 애들. 걔네들이, 야, 너 힘 뒀다 뭐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 아현동에 가면 아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사역하시는 이지영 목사님 제 친구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불러요. 상일아, 교회 가자. 상일아, 교회 가자. 불러요. 가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상일아, 교회 가자.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면서 나올 때까지 불러요. 끌려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3대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주면 저주스러운 인생이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75년에 프랑스 의회에서 353대 352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제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압제에 시달리던 영국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반대로 1923년 아돌프 히틀러가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간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니엘서 12장에도 약속이 있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